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7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젊은 날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갈팡질팡하면서 사춘기를 보냈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꽤나 쓸만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젊음을 불태워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취업을 하고 고군분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이만치 살아보신 분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삶의 지혜와 의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증명하는 것보다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유사 전능감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또 해도 된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하게 하면 처음에는 소위 그야말로 지랄 발광을 합니다. 그렇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도록 내가 건강하게 잘 수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고 믿는 그런 어른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느라고 정작 내가 누가 아닌지는 여전히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비록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에 비해서 한참 연수한 목사지만 돌아보니까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지혜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이 의미 있고 행복하려면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잘 하려면 삶에 지혜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경험에서 옵니다. 특별히 어떤 경험에서 올까요? 성공한 경험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경험일까요? 사람은 성공한 경험에서는 거의 배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패한 경험은 우리가 아프지만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많은 배움을 줍니다. 그렇게
실패한 경험들이 쌓이고 또 쌓이면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지혜가 젊은 날에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죠. 혈기왕성했던 10대를 지나고 뭘 좀 아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20대를 지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30대를 지나고 아는 척하는 것이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40대를 지나고 그동안 애쓰고 노력했지만 남은 것도 별로 없이 어쩌다 중년의 나이가 되어버린 50대를 지나 60대, 70대가 되면 확실히 알게 됩니다. 내 삶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 같아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을요. 이처럼 살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실패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비로소 겸손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엄청난 기적과 기사를 경험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역사입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줄까요? 신적인 기적과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절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봤고 다른 어떤 민족들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로 형상화하려는 우상 숭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러나 이스라엘을 40년간이나 지켜봤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시점에 마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분리해서 기록해 놨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는 이 두 서술어의 순서가 바뀌어 있고 두 문장 사이에 접속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희가 이제는 배불렀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교만해질까 염려하라 입니다.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마치 잔소리 같지만 또다시 반복해서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꼭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한다. 축복은 너희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고 강조합니다. 너희가 배불렀다고 모든 것이 다 은혜였음을 잊어버리고 내 노력의 결과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이 비옥하고 좋아서 이러한 번영과 풍요가 저절로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풍요는 우리 신앙의 덫이 되고 하나님을 잊은 번영은 내 인생의 독이 되며 하나님을 잊은 형통은 그야말로 내게 크나큰 재앙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그토록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이유는 교만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다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광야보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이 가나안 땅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곳에 거인족이 살고 경쟁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환경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광야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청년으로 예배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머물 때보다 내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내가 외부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어울려 지낼 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인정하며 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보다 광야에서보다 더 비워지고 더 낮아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이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자초한 결과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었지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위험한 광야 생활 속에서도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단단한 반석에서 마실 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40년간이나 매일 만나로 먹이시며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온 몸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 직장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에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행동에 대한 한 가지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그 결과로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을 잊은 것과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는 것은 얼핏 보면 별개의 행동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면 반드시 우상숭배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뿌리 따로 열매 따로인 나무가 없듯이 만일 하나님을 잊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는 익숙한 하나님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잊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익숙한 하나님, 설명하고 정의하기 쉬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응답하신다고 매번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을 내 멋대로 만들어냅니다. 마치 하나님을 부리기 쉽고 사용하기 쉽고 예측하기 쉬운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쓰는 자판기 취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나처럼 나 같은 존재로 끌어내리려는 우리의 본성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잊고 끝까지 우상숭배의 길을 간다면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지옥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 구원이 취소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대로 듣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과 달라서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마땅히 이렇게 해주셔야 옳습니다 라고
답을 정해 놓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늘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압니까?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야겠지만 내가 누가 아닌지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창조된 하나님 닮은 자녀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습니다. 들리는 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들리는 대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며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리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삶에 있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정직히 돌아볼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들리는 대로 듣게 하시고 들리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제안하고 우리가 재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편협하고 그 우리 생각의 중심 가운데 놓여있는 그 하나님 만들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말씀답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귀한 자녀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되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응답하시는 대신 우리에게 꼭 유익한 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이 아침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